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열어보면 우리가 없었던 때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시작 태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의 끝을 딱 보니까 우리가 없을 그때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은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긴 방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복잡하고 긴 시간을 초월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의 맥이 보입니다. 하나의 포인트가 보이니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고 흐름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 게 성경은 어디를 찾아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제가 또 새삼스럽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아닌데요? 구원의 목적 2. 그렇죠? 구원의 목적 2예요. 구원의 목적 2라는 말이 뭐냐면 구원의 목적 1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실례하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였죠? 네? 기원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것.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것. 심플하게 기억을 해. 구원의 목적은 살아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거.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는 것이 아니다. 난데 것이다 라고 써놨는데 그렇죠? 살아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구원의 이해예요.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전부를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수 믿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정도의 말이에요.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 이게 제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진리가 우리 안에 명확하게 없으면 이런 피상적인 진리를 믿고 살아요. 여기에는 절대 능력과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면 현실 도피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서 지질이 구질이 고생하며 살아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저기 갈 날만 뭐해요? 소망해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성경은 얼마나 이 땅에서의 삶에 강조와 비중을 두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는 지극히 부분적인 구원의 이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일곱 사람이 시작. 내가 일곱 사람의 너를 말하신다. 내가 어떻게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는 대장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표현은 여기서 내게로 인도했다는 표현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천국으로 인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것이 한 단어로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가이십사님? 부끄럽지 마시고 우리 애기가 듣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내게로 인도하였다 뭐라고?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그 밑에 보면은 이 하나님하고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특별한 관계, 이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6장 8절, 고린도후서 6장 18절인가요? 이성훈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기 보면 이 뜻, 이 의미의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만큼 특별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가는데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보혜사, 다른 카운셀러, 헬퍼가 오는데 그 양반이 그분이 너희에게 와서 나와 똑같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밑에 말씀해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어저께 어성경 오랜만에 참석을 해보니까 하나님 참 신통방통 감사하시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한다는 이 히브리 단어가 샤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의 명사형이 쉐키나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영광,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페이퍼 릴레이션십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페이퍼 갓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과 실제적인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마? 오케이?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작.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왜냐하면 우리 강기원 집사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성경 암송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3장 16절 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강기원 집사님이 목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맞먹는 3장 16절이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잊어먹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멸하시리라.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임재는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이거는 뭐예요? 건물일 뿐인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기억하시죠? 기억나세요? 아직 그까지 진도가 안 나갔어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가 시간적으로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사야 시대 때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그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대로 믿는 거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가 시금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걸 보면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어떠냐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구약 시대 제사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제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들지 않은 거 온전한 제물을 바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사야 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그들의 제사를 보니까, 그들의 예배를 보니까, 그들의 제물을 보니까 뭘 가져와요? 병든 거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거 가져오는 거예요. 눈먼 거 가져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예배를 질타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져 있구나. 너희들의 중심을 예배자의 심령을 회복하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100년 정도가 흘렀어요.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얘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딱 봤어요. 제물을 봤어요. 완벽해.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 부합하는 완벽한 제물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야 돼요? 야, 내가 옛날에 이사야 시대 때 너희들한테 목소리 한번 높였던 보람이 있구나. 예배가 회복됐구나. 잘했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똑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얘기하세요. 제물은 온전한데 그들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이 온전한 예물을 들고 예배당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나가요. 어떻게 나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다. 예스! 예스! 제사장들 앞에 서서 얘기해요. 너희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한 제물로,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예배를 인도해요. 그랬더니 예배 성전 문 앞에 예레미야가 서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완벽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예요. 완벽한 제물을 바쳤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제사장이 예배를 집전해요. 그리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물만 갖고 중심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제물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는 필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극이 뭔 줄 아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쳤어요. 내 삶에서 성령이 소멸했어요. 내 삶에서 성령이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런 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지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며 살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임재하고 임마누엘 하시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과 이 임재에 대한 소망과 임재하시느냐 임재 안 하시느냐에 대한 이 감각, 느낌, 인식 자체가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요즘 제가 우리 교회 보면 제일 부러운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재혁 집사님?
아, 모르세요? 센스가 정말 요새 많이 없어졌구나. 요즘 재혁 집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와 계시잖아. 그렇죠?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맥수지탄이라 그러나? 하여튼 부모님의 자리는 부모님들이 떠나고 나면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관계가 이별하고 나면 더 만남이 의미 있어 보이지는 이치기도 하죠. 부모님들이 있으므로 자녀들의 삶은 참 아름답고 평안한 거예요. 어떤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배가 고파요. 부엌으로 갔어요. 맛있게 요리된 음식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오늘처럼 눈이 많이 와서 추워요, 날씨가. 그래서 밖에 춥네, 어떡하지? 라고 문을 열어봤더니 정말 추워요. 그래서 빨리 문을 닫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실내 온도가 20도로 딱 맞춰져 있어요. 너무 따뜻해요. 바람 들어오는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불어올 게 하나도 없어요. 춥지도 않죠. 온도도 맞춰져 있죠. 음식도 돼 있죠.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옷까지 잘 개져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 봤어요. 배가 고파요. 부엌으로 갔어요. 음식이 있어요. 빨리 먹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났어요. 일어났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이 없어요. 어제 먹다 남은 음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뭔가 기분이 안 좋아져서 음식 어디 있어? 라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느껴지는데 실내 온도가 너무 차요. 그래서 보일러 쪽으로 가봐서 온도를 봤더니 온도가 20도로 맞춰져야 있어야 되는 온도계가 14도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춥다고 소리를, 왜 이렇게 추워 우리 집은?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배가 고픕니다. 다시 부엌으로 갑니다. 어제 조금 남았던 음식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노하고 소리 지릅니다. 음식 누가 먹은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어제보다 더 차갑게 집이 느껴집니다. 다시 온도계를 봅니다. 여전히 14도에 맞춰져 있고 집이 춥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계속 울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부모님이 집을 나가신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님의 부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의 뒷받침과 그분의 공급하심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인식하지도 못하고 감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임재가 그치면, 그분의 뒷받침과 그분의 공급하심이 그치면 우리들의 삶에 바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결핍이에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깨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겹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해 가고 계신가? 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16절 말씀 우리 재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유치가 되리요. 아멘. 다시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유치가 되리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 큐티 말씀이죠. 근데 이 구절을 아마 그냥 쉽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모신 성전이 어찌 같을 수가 있으리요. 이 말입니다. 자, 절 보시죠. 지금 제가 한국 다녀왔잖아요. 한국 다녀왔는데, 뭐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되게 많아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한 비판이 되게 많아요. 성철 씨 잘 아시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뭐 개독교 뭐 이렇게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16절 말씀 첫 구절은 질문이에요. 반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성전이 어떻게 일치하리요?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주인 모시고 살아간다고 자칭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해요. 세상 방법 다 써요.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내가 주인 됐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계속 읽어주세요, 제혁 집사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이 문제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임재가 그치고 하나님이 내 삶의 페이퍼 갓으로 남아있는 이상 우상의 제단과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한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명목적이고 이념적인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이 성전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이게 샤칸이에요. 두루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임재와 임마누엘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들의 삶에 필수예요. 왜 박납수 집사님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 임마누엘이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요. 왜 불안해요? 어떤 문제를 만나요. 왜 걱정해요? 내가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임재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네 출애굽 가라. 애굽에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좀 건져와라.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니 못 갑니다는 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개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우리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에 대한 감각이 너무 무뎌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면요, 동행하시면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세요. 그분이 나의 명철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말이 되세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세요. 그분이 나의 길이 되세요. 그분이 나의 배짱이 되세요. 그분이 나의 담력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한 가지 두려워하죠. 뭘 두려워해요? 인수성도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임재를,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이 찾는 것은요, 의무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생명과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현실이 되어지므로 그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전부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알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박 목사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예배 나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함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고는 내가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게 실제인 거예요. 내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내 힘과 내 사랑의 캐파로는 이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는 게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의 뜻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동행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들의 삶이 최소한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과는 다를 거예요. 아마 이것이 실제가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페이퍼가 있는 이상 우리들의 기도는 간절해지지 않아요.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누가 50대 50이래요, 신앙을. 신앙은 100%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100% 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자식에게 밀려주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우리를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100% 해야 돼요. 기독교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의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100% God, 하나님이 100% human이라는 교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교리를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는, 이렇게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100% 신이다라고 하는 교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침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더라.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사 잠잠케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은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철야기도 하시고 제자 12명을 세우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들의 100% 인간의 모범이에요. 근데 우리는 밤새서 기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100% 하나님이신, 100%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갔던 삶과 우리는 달라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100%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병자를 고칠 때도요,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 고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의지했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왜 안 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건 신앙의 본질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했어요. 구약에 정리된 600가지가 넘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 다해서, 뜻 다해서, 목숨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해요.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The first. 그게 뭐냐면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정해준 넘버 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희주 선생님 애쓴다. 근데 괜찮아요. 걔가 와서 설교를 얼마나 방해한다 그러세요. 놔두세요. 지치면 내려갈 거예요. 성도님들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송희주 선생님 놔두고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인 게 이해되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가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몇 프로 사랑하라고요? 100%
이 말씀 읽으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예수님 70% 사랑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아니 51% 사랑하면 선방했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성경적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100% 사랑해요?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100%예요. 세상에 속한 그 나의 가족들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내 가족들을 100%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100%와 내 가족 사랑, 이웃 사랑 100%가 같이 가는 거예요. 50대 50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들이 집에서 굶고 있어요. 외로워하고 있어요. 성경책 들고 나 주님 만나러 갑니다. 뭐죠 이거? 50대 50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예요. 하나님 100% 목숨 걸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내 이웃들을 향한 100%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50대 50이 아니에요. 이거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오늘 이상하게 지금 설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 자튼 그렇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필수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 멈춰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블라인드 다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면 그때 일어서서 가도 돼요. 늦었잖아요 지금. 캐치업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따라잡게 하세요. 믿음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있어요. 끼리끼리 아세요? 성경을 봐도 이게 빛에 속한 이게 카테고리가 있고 어둠에 속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한 단어로 관계잖아요. 관계는 본질과 같은 카테고리예요. 본질은 관계는 존재와 같은 카테고리예요. 존재하고 소유는 다른 카테고리예요.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본질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요. 그리고요, 내가 뭐 말하려고 일로 왔지? 끼리끼리. 그렇죠. 끼리끼리인데 뭐가 있었는데, 제가 원고에 없는 설교를 해서. 그 전에 뭐 얘기했죠, 제가? 주여. 빛과 어둠. 잠시만요. 자, 주간에 생각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원고로 돌아가서. 하여튼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원하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적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얘기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막 살아도,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 살아도, 내가 예배자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령이 소멸돼요. 임재가 소멸돼요. 그럼 우리들의 삶을 정확하게 고아처럼, 부모 없는 자식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삶의 결핍이 찾아오니까 이것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비판과 원망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남편이 원망스럽고 자녀와 부모가 원망스러운 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핵심 이유가 뭔데? 임재가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킨데 그 화살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내게 줘서 먹게 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원망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 임재는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칠 수 있다.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성경적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시작.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인 거 아시죠? 그렇죠? 삶이라는 말도 순수 우리말입니다. 근데 사람과 삶은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삶을 사는 거예요. 존재에서부터 삶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doing함으로 내가 being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being에서 doing이 나와요.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 몇 가지 구제와 봉사를 한다고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이마에, 우리들의 삶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주의 보혈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칠해져 있는, 페인팅 되어져 있는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음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우리 최윤수 성도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가능하세요? 17절 말씀 윤수 성도님 큰 목소리로 꾀꼬리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부르셨다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 새벽기도 때 큐티 요즘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자, 하여튼 큐티 청취하신 분들 이 말씀이 구약이 어떤 말씀의 레퍼런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사야 52장 11절을 레퍼런스해 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2장은 어떤 맥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종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기뻐해라, 소리쳐라. 너희들의 목에 매여 있는 사슬을 끊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자, 찾아봅시다. 이사야 52장으로 갑니다. 자, 이승헌 집사님께서 이사야 52장 11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아멘.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속해 있는 세상적인 더러운 거에 마음 두지 말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Come back, come.
이 땅에 더러운 거 마음 주지 말고 이제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성원 집사님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기록을 내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기록을 내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구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구들, 성전의 기구들,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을 누가 옮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옮기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길 수가 있어요.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사장들은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인식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인식과 믿음에서 멀어지자 우리들의 삶은 즉각적으로 거룩하지 않는 삶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떠나라.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루는 성과물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어치브먼트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므로 내 안에 맺어지는 결과물이에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성과물이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쳐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소멸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그 법적인 몇 가지를 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예요. 착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만 추구하고 나갈 때 내 삶에 맺어지는 결과가 거룩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만 두려워하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서 그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무런 생명력과 깨달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내 은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어. 이거 두려워해야 돼. 이거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다 내 노력으로 해요. 그래서 연말 시상식에 가서 마이크 잡고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놓고. 하나님의 임재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듣고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못 봐요. 거룩한 삶을 떠나면 임재가 즉각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깨닫지가 못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 가운데 100%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정해진 예배의 시간 나온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주 큐티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우리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줄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지난주 큐티 봤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근심을 하고 산대요. 두 가지 근심이 있대요.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래요. 세상 근심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뭐예요, 제혁 집사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등등등. 이게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의 특징은 뭐예요? 끝이 없어요. 뭔가 고민이 생각을 하면 끝이 있어야지. 세상 근심은 끝이 없어요. 짜증나요. 다른 사람이 원망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케 한다고요? 네, 맞아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근심케 하는 줄 아세요? 세상의 길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어느 날 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딱 보여지는 순간 뭐가 보여져요? 나의 좌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좌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 하나님과 일치하는 같은 방향의 좌표와 동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동선과 내 동선은 동에서 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갭 가운데서 우리는 근심하게 돼요. 너무 멀리 온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근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일으키세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결단,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세요.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보여지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근심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성령의 조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실 때는요, 남편이 안 보여요. 아내가 안 보여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쫙 비춰주시면 뭐가 보여요?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좌표, 나의 동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어져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주님 잘 따라가고 계세요? 주님 잘 따라가고 예수 잘 믿고 있으면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까? 내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 되지 않는 이 옛자와 이 자에서 갈등 찢어지는 이 근심과 걱정, 이것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진 나를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한다고요? 이 애통한 자의 심령이 드리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는요, 세상 가운데서 가서 내 매니저한테 치이고 내 부하 직원한테 치이고 상처받고 기분받아 이 마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하라마 공부하다가 공부가 내 뜻대로 안 돼. 친구가 날 도와주기로 했는데 배신 때려.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내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왔는데 너무 멀리 온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주여, 어떡해요?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 이게 애통이에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임재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다시 가자. 7번 넘어져도 다시 가자. 8번 쓰러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 하나 읽고 기도할게요. 시편 51편으로 갑시다.
한기원 집사님 시편 51편 16절부터 읽어주세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향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 말씀을 꼭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싫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확히 반대예요. 상한 심령으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와서 내가 너희의 소망임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직면합시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근심, 그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히 얘기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니라.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회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페이퍼 갓, 페이퍼 파더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리얼리티가 되어지면 지금하고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어도 지금과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뭘 염려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임재가 우리들의 삶의 필수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사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이게 키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요. 의무가 아니에요. 임재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근심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면 주님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나갑시다. 주님의 은혜 구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 찾으며 구하며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서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 있지 않은 시간들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을 보이세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넘어졌으나 하나님 내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 하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